오늘 5번째,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부제 한번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내용 파악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주 안에서의 양육과 훈계는 함께 갑니다. 주 안에서의 양육과 훈계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부모들은 교회와 전체 교제와 함께 자녀들의 전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증해야 하는 의무와 특권을 지닙니다. 또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교회 신자들도 역시 공경해야 합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셔서 묵상하기 1번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장수하는 은혜. 괜히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제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아버님 이게 잘 지내십니까 했대. 뭐 잘 지내신다고.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이렇게 쿨하십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거라. 항상 이게 대화의 주제십니다. 대화의 주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잘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신방 중이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신방 중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노? 4월 달쯤 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신방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너 행복하겠네. 나는 신방 일주일도 안 해봤는데 너는 목장 신방만 이렇게 몇 달 안에 행복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저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 조금 힘들겠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버지. 행복한 거죠. 뭐 일주일도 신방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몇 달씩 이상하게 또 이렇게 갚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괜히 욕만 먹었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셨나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시작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방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누구고 위에는 누구고 누구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누구 위에는 아담이요,
하고 성경 끝을 내지 않고 누가 보면 족보를 보면 아담 위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 족보를 보면 우리 모두의 그 계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자들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는 즉 물론 이 땅에서 육체의 혈연 간의 그 형제 자매를 통해 아버지 부모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또 나타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하여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4번 문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에서 바뀐 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제 묵상을 이 새벽 예배 교제를 전날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오시면 좀 더 우리가 원활한 소통 가운데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제5계명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또 이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부모 공경과 함께 또 자녀들에게 명시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노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녀들이 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하 이 조직적 위치 관계가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노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란 말의 분명한 뜻입니다. 신명기 우리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을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즉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앞장을 보면 이 10계명 말씀이 적시되고 있고요, 10계명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 헤치는 말씀이 바로 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1절 9절 말씀 같이 가보면 함께 갑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적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정확하죠. 수평적 관계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수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부모 양육,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 함께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은 이 공경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위해 구성하고 갖춰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영적인 질서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은 물질적인 것 또한 자녀들이 필요한 걸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자녀들과 나누어지며 부모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질서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 두 사람 간의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전제를 할게요. 살면 살수록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자꾸만 이게 뭔가 조금 어쨌든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이게 살아보니까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까 이보다 가만히 있으면 남편의 권위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권위가 존중받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첫 번째는 자녀를 놓을 때 거의 남편에 대한 원한과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애 놓을 때 가까이 가면 큰일 나. 미국은 자꾸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난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뭐 좋은 광경이라고 제가 그걸 그래도 들어갔더니 가까이 갔다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머리가 남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자녀를 교육하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책임감, 삶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요구가 생기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당신은 뭐하냐는 식의 눈빛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뭐냐라는 식의 눈빛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권위라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위를 세우는 거는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시도하고 덤벼들지 모릅니다. 종종 청년들 만나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위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의 권위가 부모에게 임하게 되고, 그 부모가 반드시 그 권위를 통해 자녀들을 그래도 최소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점점점 부모를 떠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모가 아무리 건면해도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 안에서 훈계하고 가르치라. 일어날 때든지 설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라, 전하라, 말씀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들은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함께 동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하는 그 성장의 단계를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숙하는 성장의 단계와 흡사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게 하셨나를 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해지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이 전해져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말씀이 훗날 자기네들의 신앙의 자리로, 기본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하지만 안타까운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이런 시대 사람들 이 구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동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신약 시대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이방인 중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다 죄송하지만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노아 때 일어났어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그 진리가 전수되고도 남을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랬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그들이 세대를 거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이 있다 없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아요. 불편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세워두셨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책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듣지 못했지 않냐? 듣지 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었더라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불편하죠. 안타깝죠. 조선시대 사람들 예수 듣지 못했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의 결과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잊혀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몇 세기,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 안타깝지만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듣지 못한 우리에게 사람의 실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구분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말해주고 자꾸 선포해주고 자꾸 들려주고 앉았다든지 누웠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듣지 않는 것처럼 해도 다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어머니한테 들었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이제 조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아유 또 이 소리다 싶어서 그러나 그걸 또 전화기를 끊을 수도 없고 듣고만 있는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제가 제 아내를 뽑을 때에 뽑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선택도 아니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전에 나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려보고 집안 배경도 좀 조사해보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성적표도 떠보려 했는데 그 불법이라 해서 못 떼봤어요. 그거 떼봤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기준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 신앙의 대라든지 혹은 엄마와 딸의 관계, 순종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도 모르게 뽑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이게 안 들리는 것처럼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자녀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위원회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이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 엄마들을 위한 이 예배의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이 엄마가 애를 이렇게 중심에서 보다 보니까 예배를 거의 드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중에 애를 보다가 주일날만 오면 이제 애를 아빠한테 맡겨요. 내가 주중에 봤으니 당신 이제 주일날 봐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일날 애를 아빠가 보지만 과연 애들이 주중에 아빠를 잘 안 만나다가 주일날 만나고 아빠를 잘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닐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니까 아빠도 엄마 둘 다 예배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 이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그러다가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맡겨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또 어머니들이 또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관계들이 점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엄마를 위한 어떤 예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아이를 기르는 그 분명한 그런 기준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기는 이 젊은 부부들부터 그런 어떤 운동이 좀 필요한데 우리 여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생계를 위한 것이 두 사람이 다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또한 자기 은사와 사명, 부르심에 따른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생계가 하나님 책임져 주게 하시죠. 그러나 생계 그 자체를 위한 일이라면 한번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생계가 책임져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들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좀 덜 쓰고 좀 소비를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길을 기울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의 세대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엄마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훨씬 더 부드럽죠. 엄마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사명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양육에 대한 은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기도해 봐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과연 두 사람이 일을 해야 생계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론 쉽게 제가 강단에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유학을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주머니 30만 원 가지고 유학을 시작했는데 당장 보니까 유학생들 그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다 목사님들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일단은 불법적이죠. 현찰을 받고 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유학생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불법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또 일을 하는 현장도 조금 제 아내를 사모님을 세우기는 좀 불편한 자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연금을 받고 일하다 보니 조금 그런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어떻게 할래? 당신 이런 일을 할래? 아니면 하나님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으니까 당신은 사명을 발견할 때까지 혹은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길로 갈게. 일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믿음이 우리 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 좀 불편한 시간들도 있었고 좀 더 소비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있던 차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더 낮은 차를 탔어야 되고 이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런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하는 것도 그 분명한 사명이니까요. 자녀를 놓는 거 기르는 거 이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인식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점점점 세상은 점점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에게 물었더니 60% 이상이 자녀를 놓지 않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길러낼 그 부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니까. 점점 이제 일자리가 로봇들이 생겨나면서 로봇들에게 일자리가 막 가게 되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설 만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그런 것들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만 이 자녀를 의도적으로 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이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어떤 그런 자녀를 사모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또 뜻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 뜻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세상살이 자체를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다 보니 자신들의 삶으로 삶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만 가지게 되고 자녀를 놓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더 그런 정서적인 불안이나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세상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더 악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부모님, 우리들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자세를 취하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통계조사를 다 신뢰한다는 건 아니지만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통계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이 빨리 전수되고 그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0.3%밖에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이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였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점점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소홀히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히 더 간청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한 아비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떻게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되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그 놀라운 것. 제 개인적으로도 따지고 보면 그 세상 실력은 참 잘 갖추질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러 시골로 가시다 보니까 첫 번째는 교과서 진도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교과서를 들고 시골로 갔는데 분명히 3학년 2학기인데 2학년 1학기 책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에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3학년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교실도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학년별로 한 교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헷갈리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3학년 2학기 배우다 왔으니 그 교재를 들고 왔는데 2학년 1학기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시골이니까 농번기만 되면 농사 따라 농사 지으러 가다 보니까 비만 오면 학교를 안 와요. 학생들이 논에 물대로 가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학교를 안 와요. 근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주로 제가 조교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배워서 조교를 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목회지를 옮기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미수가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제 의도와 관계없이 미수가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저는 공교육에 충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공부를 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중학교 때는 이제 워낙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농담인데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주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세상 교육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를 아는 어린 나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기도를 시켰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성경책이 한 장 항상 먼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어머니의 자세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건 말할 거 없고요. 끌려 나갔으니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분명히 집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걸 글쎄 등쳐 업으시고 가서 교회에다 눕혀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분명한 근거는 확실합니다. 세상적인 실력과 가치를 보자면 쓰임받을 만한 게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그것이 어쩌면 전부인데, 그것이 분명한 이유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운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와 있는데, 이제 다 부모님이 되어야 될 세대들이 되신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니 부모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놓아줘야 될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돼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앙을 따라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더 뜨거운 신앙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면, 들려줄 수 있다면 결혼해도 출가해도 부모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생각나더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시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끊임없이 어떻게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깊은,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세대들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은혜를 전하는 우리 귀한 한밭절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들려지며 가르쳐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의 예수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11제물과 감사의물과 특별히 일천문제, 솔로몬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귀한 일천문제 손길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특별히 새벽기도 헌금으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을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말씀의 권위가 지켜지는 은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